그죠? 암송 같이 하는 날입니다. 자,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주기도문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제가 마지막에 하나 틀렸어요. 오늘 설교가 딱 그건데 어제 하도 옛날 그걸 많이 봐가지고요. 자, 우리 요것도 다음 주가 주기도문의 마지막이 됩니다. 잠깐만요. 녹음을 하고. 자, 처음에 부르는 말,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기도, 다음에 우리를 위한 기도, 마지막에 송영. 오늘 어디 할 차례입니까? 이제 송영이에요, 송영.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이제 다음 주에 끝나게 되고요. 마지막 송영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 송영 부분을 할 때 기억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송영 부분은 원래 없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실 때는 이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성경 안 피신 분들이 많죠. 여기 가로가 쳐 있어요. 가로가 쳐 있고 심지어 영어 성경은 아예 없습니다. 없고 저 밑에 이렇게 그런 게 있는 사본도 있다.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없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처음에 가르쳐 주실 때 이게 없었으니까 예배 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처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으니까 기도를 할 때 딱 이렇게 모이잖아요. 모일 때 이렇게 한 것 같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쭉 해서 악에서 구하소서. 여기까지 딱 한 거예요. 악에서 구하소서. 딱 이렇게 끝내니까 마지막에 인도자가 화답을 하는 거죠.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럼 다 같이 아멘. 그러니까 공예배에서 사용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악에서 구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럴 수 있었을 텐데 공예배 때 쓰니까 마지막에 딱 화답을 하면서 예배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송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모든 간구는 찬양으로 끝납니다. 기도는 원래 그런 거예요. 간구가 찬양으로 끝나야 돼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시편이죠. 시편은 막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불평하기도 합니다. 막 이것저것 구해달라고 하고는 마지막엔 꼭 찬양으로 끝나요. 시편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의 기도가 과연 찬양으로 끝납니까?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기도하시고 나서 찬양으로 끝내시는가요? 잘 안 그러죠. 잘 안 그래요. 보통 뭐뭐 해주십시오.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끝나잖아요. 이거 제발 해주세요. 하나님 병 낫게 해주세요. 누구 제 아들, 제 딸, 또 우리 중보 기도할 때 우리 또 교회 나라 하나님 우리 나라 평화롭게 해주세요. 막 한 다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린 그렇게 끝내요. 근데 아니에요. 원래는 찬양으로 딱 끝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도 오늘 내용이 주기도문을 정리하는 데 적절하기 때문에 이게 좋아요. 자, 근데 옛날에는 그 앞에 뭐가 있었던 거 기억하세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있었어요. 대개. 그게 이제 큰 개가 아니고 대개라는 말이 있어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래서 주기도문송에 대개 주의 나라 원래 이제 주기도문송 이런 게 있었어요. 대개. 그 대개가 뭐냐? 대개가 뭐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좀 있었어요. 대개가 뭡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와 대개가 뭡니까? 그래서 이거를 한문을 이 대개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 대개는 대체로. 대체로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대개를 빼야 된다. 왜냐하면은 왜 하나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대체로 있냐? 하나님한테 대체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있어야 돼요? 완전히 다 있어야지. 대강 계시옵소서. 이거 말이 안 된다. 빼자.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 한문이 이건데 원래 주기도문 할 때 한문은 이걸 써요. 좀 달라요. 둘 다 어려워가지고 그냥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뜻은 그래서 뭐냐면은 일의 큰 원칙으로 말하건대라는 뜻이에요. 어렵죠. 이것도 우리 학생들 그리지 마.
그 설교 노트 보면은 이런 거 열심히 막 그려요. 여러분의 한 분은 그림의 수준이잖아요. 그리지 마. 안 그려도 돼요. 그러니까 일의 큰 원칙으로 보건대라고 해요. 근데 이게 왜 이런 말이 붙었냐면은요. 그 헬라어에는 요 말이 있어요. 호티라고 써 있어요. 호티. 호티. 이게, 호티가 뭐냐 하면은 또 그리다 말았지, 동아? 안 그려도 돼. 호티. 이런 거 안 써도 돼. 이런 거 그냥 듣기만 해요. 호티가 원래 헬라어에서 그 앞에 붙을 때는 접속사 같은 거예요. 영어로는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해요. for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for의 뜻이 뭡니까? 보통 이렇게 앞에 뜻, 문장 앞에 뜻이 쓰이면은 왜냐하면이라고 쓰일 때가 많아요. 호티가 그래요. 왜냐하면 뭐뭐하기 때문입니다. because처럼 쓰일 때가 많은 거죠. 또 때로는 그냥 번역을 안 해요. 그냥 약간 그냥 넘어가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국어 성경이 이 말을 번역하면서 호티를 어떻게 할까를 고민한 거예요. 호티. 어떤 사람은 굳이 의미가 없으니까 빼자. 안 해도 그 뜻은 통한다. 그냥 날아와.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도 성경에 있는 단어인데 빼면 어떡하냐. 이걸 어떻게 번역하지? 그래서 대개라고 번역을 했던 거죠. 그 당시에. 그거를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서 그대로 받아온 거예요. 대개를. 그러니까 이제 엄격한 사람들은 문자를 그대로 번역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는 성경 앞에도 보면은 대개를 대개 생략합니다. 대개를 대개 생략하고 있어요. 사실 굳이 번역하지 않아도 좋거든요. 그런데 굳이 넣으려면은 저는 왜냐하면이라는 말을 넣으면 좋겠어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호티의 원래 뜻을 살려서 이렇게 막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다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때요? 좋지 않습니까? 그냥 뭐뭐 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것도 좋죠. 이것도 좋은데 이때까지 기도를 하고 나서 왜냐하면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냐 하면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은혜가 되지 않나요? 그 사람들이 아멘 딱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을 넣었으면 아예 좋았겠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악에서 구하소서. 물론 이제 노래로 만들긴 좀 어렵겠죠. 왜냐하면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근데 뜻은 왜냐하면이라고 넣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보자고요. 자, 나라가 아버지의 것입니다. 자,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이다라니까 나라가 아버지의 것이다. 하나씩 볼게요. 우리가 앞부분에서 뭐라고 기도했어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거기서 나라가 어떤 뜻이었는지 기억하세요? 나라 하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나라. 천국 하면은 땅을 생각하지 말고 뭐를 생각해라? 나라. 고맙습니다. 기억 못하셔서. 자, 나라는 다스림, 통치. 자, 기억하세요. 나라는 뭐다? 통치. 자, 일단 그냥 한문으로. 나라는 뭐다? 통치.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거 써야 돼요. 우리 학생들은. 나라는 통치다. 오늘 내가 점검하는 날이잖아요. 나라는 통치. 통치는 우리말로 하면 다스림. 우리 이제 한국어를 씁시다. 나라는 다스림이다. 기억하세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거는 하늘에서 어떤 나라가 UFO처럼 오게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천국은 우리가 죽으면 가는 하늘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 소윤이가 자기는 옛날에 어릴 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보따리를 많이 가지고 계시다가 기도하면 하나씩 던져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하늘에서 이렇게 보고 하나님 뭐 해주세요. 그럼 딱 이렇게 던져주는 분으로 생각했다 그러더라고요. 어릴 때 아이들이 참 재미있죠.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할 때 항상 성경에서 구약 말고요. 이제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은 뭐를 생각해라? 다스림. 기억하세요. 나라는 다스림이에요. 나라가 아버지의 것이다. 아버지께서 다스리는 것이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다스려 달라는 기도였어요. 아버지께서 이 땅을 다스려 달라는 기도였어요.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날이 어서 오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잊으시면 안 돼요. 나라는 뭐다? 다스림이다.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라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나를 완전히 다스려 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땅 전체가 아버지의 뜻으로 다스려지는 그 날이 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예수님 오시는 날이거든요. 그러면 나라가 아버지의 것이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모든 세계가 아버지의 것이라는 고백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다스리신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뜻이고, 지금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이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이고, 언젠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뜻이에요. 다니엘서를 볼게요. 주보입니다. 4장 28절부터 33절까지 있는데 좀 길지만 우리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4장 28절부터. 자, 이 모든 일이 그대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났다. 이 바벨론 왕이에요. 당시 바벨론이 엄청 이제 이스라엘도 점령했고 그 고대 근동의 대제국이었어요. 로마 제국 이전에 바벨론, 그리스 이전에 바벨론입니다. 12달이 지난 뒤 내가 바빌론 왕궁의 옥상을 걷고 있을 때 이렇게 말했다. 없지만 이 바벨론은 위대하지 않은가? 내가 내 힘과 권력으로 세웠지 않은가? 내 영광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닌가? 이 나라가. 그 나라가 그때 엄청 강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을 다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죠? 교만이라고. 그거는 이제 어려운 말이고 쉬운 말로 뭐라 그러죠? 자뻑이라고 합니다. 자뻑. 전문 용어 나왔습니다. 자뻑. 자, 우리 아이들 쓰세요. 자뻑. 자. 느부갓네살 왕이 자뻑한 거에서 난 너무 대단해. 내가 제일 잘 나가. 뭐 이런 거예요. 정말 이 나라 대단하지 않아? 내가 세웠어. 우와, 내 영광을 위해서 세웠어. 야, 멋지다. 진짜 훌륭하다. 근데 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한 목소리가 하늘에서 들렸다. 느부갓네살 왕, 아으 이렇게 했겠죠. 내게 말하노니 왕권이 너에게서 떠나갔다. 너는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들짐승들과 함께 살게 되고 소처럼 풀을 뜯어 먹게 될 것이다. 7배가 지난 후에 너는 비로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그 나라를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보세요. 너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나중에. 매를 맞고 나서. 그러니까 얘는 자뻑이었잖아요. 야, 이 나라 내가 지었어. 야, 진짜 훌륭하지 않아? 정말 나는 대단해. 내가 왕이야. 내 영광을 위해서 지었어. 딱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바보야 그러시는 거죠. 그런 거 써 이제. 인간의 나라는 바보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보다. 느부갓네살 왕 하니까 우리 또 종욱이 유머가 생각나네요. 성경에 나오는 왕 중에 제일 어린 왕. 느부갓네살. 그때 퀴즈 할 때 우리 종욱 형제가 얘기한 거예요. 느부갓네살. 참 그런 말도 있어요. 자,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했더니 교만하고 이게 내 거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 너는 내가 세운 사람이야. 교만하면 안 돼. 이상하죠? 바벨론은 이스라엘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백성도 아닌데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이 역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라가 아버지의 것입니다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라가 아버지의 것입니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모든 나라는 누가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주기도문을 외울 때 지금은 누가 다스립니까? 그때 누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나라를? 어느 나라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로마였거든요.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겁도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로마 황제 게 아닙니다. 이 나라는 누구 겁니까? 이 나라는 아버지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요. 그래서 반역죄가 되는 거예요. 반역죄가. 아니 이놈들이 로마 황제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나라를 이게 황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나라가 아버지의 것이라는 고백은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다짐이에요. 그렇죠? 나라가 아버지의 것이니까 자녀인 우리들은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나라 대한민국에 여러분 속해 계시죠? 대한민국에. 그런데 우리는 동시에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에 보면은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이거 힌트. 자, 우리는 이 땅에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이중국적자예요. 이중국적자. 여러분 다 이중국적자예요. 그 잊으시면 안 돼요. 이중국적자예요. 근데 그냥 이중국적자는 아니에요. 좀 달라요. 왜냐하면은 우선순위가 딱 정확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중국적자보다는 이중국적자가 맞지만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대사라는 표현이 있죠. 대사.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지금 이 땅에서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대사는 어느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삽니까? 대한민국입니까? 주한 미국 대사는 어느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할까요? 미국이에요. 미국. 그 사람은 한국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여기 와서 일하는 사람이 주한 미국 대사 여기서 뭐 한국말하고 김치 먹고 어우 김치 맛있어요 이런 거 해도 걔는 미국 사람이고 미국을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한국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정체성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비록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익,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대사보다 더 나은 표현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대사는 다 드러나 있잖아요. 몰래 자기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한국에 살면서 몰래 북한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간첩.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간첩이에요. 왠지 약간 좀 그러니까 좀 멋있게 바꾸면 하나님 나라의 스파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스파이입니다. 이런 거 써야 돼 너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중국적자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다. 하나님 나라의 스파이다. 스파이는 그 나라에 살지만 그 나라의 이익을 위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요.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스파이예요. 드러내놓고 하는 사람은 대사. 우리같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은 스파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스파이면은 이렇게 막 독약 캡슐 같은 거 갖고 있다가 잡히면은 칵 깨물고 죽고 막 그런 거. 좀 아이들이 있는데. 이런 거 쓰지 마. 뭐 독약 먹고 그런 거 쓰지 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전향하는 거예요. 미전향 장기수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미전향 장기수. 북한 사람인데 옛날에 빨갱이 옛날에 이제 그 공산주의가 좋았는데 잡혔어요. 그 감옥에 잡혔어. 그래가지고 이제 야, 너 이제 공산주의를 버리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좋다고 사인만 하면은 감옥에서 풀어줄게.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사인하고 풀려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절대로 자기는 풀려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공산주의가 옳다고 지금도 생각한다고 해서 감옥에 30년, 막 40년. 그러고 나서 나중에 결국 어디로 갔어요? 북한으로 갔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곤조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최소한 그 자세만큼은 깜짝 놀랐어요. 야, 진짜 감옥에서 나 같으면 속으로는 공산주의가 좋다고 그래도 사인하고 저는 지금부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살겠습니다. 사인만 하면 되는데 그거 사인 나는 양심상 내 양심을 속일 수 없다고 나는 공산주의를 좋아한다고 30년을 감옥에 있다가 돌아간 거예요. 북한으로. 보고 야, 어떻게 사람들이 저러냐.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사인 안 하고 이 땅에서 감옥에 가더라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자꾸 전향해요. 이 땅에 살다 보니까 너무 좋아 이 땅이. 이런 거죠. 북한에서 딱 위대한 수령 동지의 그걸 입고 이 땅에 왔어요. 근데 와보니까 자기가 속았어 이때까지. 야, 북한이 인민낙원이라 그러더니 다 뻥이구나. 자유민주주의가 역시 좋아. 대한민국이 훨씬 더 잘 살아. 그래서 저 간첩입니다. 지금부터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말한 사람이 이제 간첩을 배신한 거잖아요. 조국을 배신한 간첩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배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러니까 슬프게도 우리는 배신한 간첩일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다라는 마음을 먹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냥 이 땅이 최고네. 뭐 천국 됐네. 뭐 나중에 죽으면 가겠지.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난 이제 이 땅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어. 지금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일단 돈 많이 벌어야 되겠고 좀 높아져야 되겠고 그래서 그동안 나 업신여겼던 사람들 내가 좀 자존심 상했었는데 내가 올라가서 좀 꽉 한번 지그시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해야 되겠다. 내가 좀 떵떵거리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잠시 좀 신앙은 잠시 뒤로, 믿음은 잠시 뒤로, 수단 약간 꼼수 부리고 관행 있는 대로 다 하고 하나님의 정의 잠깐 뒤로. 교회는 대학 가면 가. 고3 때는 공부해야지. 학원 가야지. 어떻게 교회를 가. 이렇게 사는 게 배신한 간첩이에요. 우리 중에 배신 안 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분이나 있을까요? 저까지 포함해서. 그렇지 않잖아요. 시시때때로 배신하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런 사람들은 나라가 아버지의 것이라는 생각을 잘 못하는 거예요. 나라가 아버지의 것은 조금만. 교회만 아버지의 것이에요. 이 모든 게 아버지의 것이라는 생각은 잘 안 하고 교회 오면은 신실하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성경 공부하고 교회 밖을 나가면 그거는 그 땅의 것이에요. 그거는 나라가 아버지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충성하죠. 당연하죠. 대한민국 사랑해야 되고 세금 잘 내고 병역 의무 다 해야 되고 질서 지켜야 되고 당연히 우리는 이 땅의 질서를 위해서 협력하고 애국해야죠.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원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건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 땅을 사랑하고 이 땅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이니까 이 땅에서 잘 있어야 되지만 나의 원래 소속은 하나님 나라고 두 개가 충돌할 땐 하나님 나라를 따르는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충돌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저거 애국하지 않는다고 민족의 배신자라고 그래도 하나님 나라가 우린 더 위에 있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애국보다 신앙이 위입니다. 근데 그거를 자꾸 헷갈려요. 교회 안에서 막 태극기 들고 예배하고 전 그런 거 반대합니다. 태극기가 틀릴 때도 있잖아요. 나라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무조건 하나님 뜻이라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라가 잘못됐을 때는 하나님 가치와 틀리면은 하나님 가치를 따라야 되는 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이 정도로 하죠. 자, 다음에 권능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자, 나라가 아버지의 것이니까 이제 권능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권능은 헬라어로 요 말입니다. 두나미스. 이 단어에서 뭐가 나왔거든요. 그걸 맞히실 수 있을래나요? 네? 맞아요. 이야, 역시 우리 아버님 과학자시니까 아시나? 두나미스란 말에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두나미스가 파워잖아요. 파워. 다이나마이트 빡 터뜨리는 권능은 파워입니다. 파워. 엄청 센 파워. 그게 아버지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힘이죠. 권능이라는 거는. 예전에는 사람들을 뭘로 지배했죠? 무력으로 지배했어요. 칼, 창 이런 걸로 지배했어요. 우리나라 일제 때 그랬잖아요. 칼과 창으로 사람들 끌고 가고 막 강제 징병하고 또 막 그 위안부로 끌고 가고 막 그랬잖아요. 해방 이후에도 막 그랬죠. 칼과 창으로 그냥 꼼짝 못하게 만들고 통제하고 누르고. 공산주의도 지금 그렇잖아요. 자유 억압하고 네? 막 끌고 가고 비밀 경찰이 막 죽이고 그 나치 때도 그랬고 지금도 공산주의에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는 뭐가 지배할까요? 어떤 게 더 힘입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센 건 뭡니까? 뭘까요? 저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돈에 지배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부분은 돈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고 돈 때문에 행복하고 돈 때문에 불행하고 많이 그렇잖아요. 잘 생각하면은 돈에 지배당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만몬신이라고 부르셨죠. 돈을. 아예 신이라고 부르셨어요. 그게 가장 우리를 앞으로 지배할 거라는 걸 아셨나 봐요. 지금은 오히려 칼과 창 겉으로 보이는 거에는 우리가 지배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돈에는 교묘하게 지배당합니다. 그래서 가치의 우선이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마느냐로 돼요. 돈, 이게 내가 금전적으로 손해보는 일이면 안 하죠. 이익을 봐야 하죠. 금전적으로 손해보고 이익 보고랑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딱 충돌하면은 과연 어느 걸 따릅니까? 금전적으로 따질 때가 있지 않아요? 솔직히? 하나님 나라의 뜻에 따르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돈을 너무 많이 쓰는데 그러면 안 하지 않아요? 많이 그래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가 많이 그래요. 그거는 그만큼 돈의 지배를 받는 거 아닐까요? 우리는 권능이 돈에 있다라고 주장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돈은 당연히 있으면 좋죠. 우리를 편리하게 하죠. 근데 돈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에 대해서는 이거잖아요. 열심히 벌어라. 열심히 저축해라. 열심히 써라. 열심히 나누라죠. 나누라. 우리는 돈이 중요하고 돈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거 인정하지만 지배는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권능은 돈에 있는 게 아니라고 고백해야 돼요. 왜 순교를 합니까? 왜 총 앞에서 순교했습니까? 권능이 총에 있는 게 아니라 권능은 아버지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 몸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 영혼까지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몸과 영혼을 같이 지옥에 넣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권능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있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쉽지 않죠.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정체성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짐해야 돼요. 돈에 지배당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해야 돼요. 돈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다짐해야 돼요. 내 우선 가치가 돈이 되면 안 되겠다라고 해야 됩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 뜻을 외면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권능이 세상을 지었어요. 권능이 아버지 것이거든요. 그 권능이 세상을 지었죠. 그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셨습니다. 그 권능이 지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거든요. 죄에서 용서하는 게 권능이에요. 지옥에서 끄집어내는 게 권능이에요. 어둠에서 끄집어내는 게 그 권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에서 끄집어내진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붙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자유롭게 나는 빛으로 가야지. 그게 아니에요. 사탄이 우리를 어둠이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파워를 가지고 끄집어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끄집어낸 거거든요. 죄에서 용서받아서 예배하는 자가 된 것도 하나님의 권능 때문임을 믿습니다. 권능이 아버지의 것이고 그 권능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겁니다. 마지막으로 영광이 아버지의 것이다. 영광이 뭡니까? 영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야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영광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된 다음에 아버지께 영광 돌립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상 받고 이제 소감 말하라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영광 아니에요. 그거는 영광이 아버지의 것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제가 잘 돼서 고맙습니다 이런 뜻이죠. 솔직히 영광 돌립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못 되면 영광 못 돌립니까? 여러분 축구에서 이기면은 골 넣으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지면은 영광 못 돌리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랑 관계 없습니다. 우리가 망해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분이에요. 우리 교회가 망해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세요. 한국 교회가 줄어든다고 걱정하는데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은 그럴 때도 드러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럼 우리가 잘 되고 못 되고 기분 나빠서 그렇지 우리가 못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나?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가려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망해서 가려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때 가려지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오히려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것처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영광은 하나님께서 빼앗기지 않으세요. 언제 그 영광이 가장 잘 드러납니까? 만물이 야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언제 제일 잘 알까요? 뭐 할 때? 예수님이 뭐 하실 때? 재림하실 때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게 온 천하에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영광이 영원할 것인 겁니다. 영광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송영은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이라는 이 송영은 그게 다른 누구의 것도 아니라는 고백이에요. 당시에는 로마 황제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고백이었고, 지금은 세상에 힘센 나라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나 칼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 되고 못 되고에 좌우되는 것도 아니고, 나라와 권능과 영광은 그냥 아버지의 것이라는 고백이에요. 또한 이 송영은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겠다라는 고백이에요.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다 아버지의 것이라는 의미는 그런 하나님께 나는 충성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듣고 보니까 송영으로 끝나는 게 좋죠? 네, 주기도문 송영으로 끝나는 게 좋아요. 저는 찬양 부를 때도 이 부분 너무 좋아요. 옛날 주기도문송이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저 이 부분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새로 하는 거 나라와 권능과 영광, 저는 이 부분 너무 좋아요. 그거 할 때 제일 좋아요.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이것도 좋지만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러면 왠지 감동이 돼요. 여러분, 그게 지금 잘 안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눈에는 이 나라가 다인 것 같아요. 미국이 센 것 같아요. 북한이 우리를 들었다 놨다 해요. 돈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 같아요. 영광이 안 보여요. 점점 더 힘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라도 아버지의 것입니다. 권능도 아버지의 것입니다. 영광도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실 때 있죠? 슬프실 때 있죠? 이 송영을 하세요. 주기도문 다 못하시겠으면 이 송영 하세요. 너무 슬프면 그래도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고난 당하십니까? 그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세요. 하나님 너무 힘드니까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렇게 끝내지 마세요. 기도를. 그래도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를 마쳐야 됩니다. 기쁜 일이 있으세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눈에 보이는 게 없어도, 내 손에 잡히는 게 없어도, 좌절이 되고 아무 느낌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우리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느낌 따라서 고백하라고 안 하세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찬양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너무 힘들어요. 저 지금 너무 괴롭습니다. 하지만 간절히 구합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라고 기도하고 아멘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 송영을 많이 부르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나라도 아버지의 것이라고, 권능도 아버지의 것이라고, 영광도 아버지의 것이라고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바로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나는 그 나라의 백성이고 그 왕의 자녀라고 믿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